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5월 23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요 며칠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일요일은 이 일기를 유튜브로 만드는 첫 녹화를 진행했다. 첫 녹화라 그런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어제는 청주를 다녀왔다. 지인의 소개로 행사 관계자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왔다.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했다. 새벽 1시쯤 청주에서 올라오는 길에 너무 잠이 쏟아져서 졸음 쉼터에서 새벽 5시까지 자다가 집으로 왔다. 오늘은 어제 여파로 피곤하여 종일 휴식을 취하며 하루를 보냈다. 참, 어제 아침 아는 PD님이 연락이 와서 무속인 관련 유튜브에 출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 출연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을 했다. 그러자 그 PD가 유튜브 치고는 꽤 괜찮은 출연료 이야기를 꺼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말이 다 끝나가기 전에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출연료는 아쉬웠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권할 때 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내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 사람들이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의 표정을 짓는 것 같았다. 불과 9일 전에 술을 마셨던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내가 가증스럽고 이상하지만 내가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으니 지금의 나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일 심성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려 한다. 지난주 심성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 기록해 두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시리즈 8번째,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로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울을 성경은 악령이 들었다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다윗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본문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은 동굴로 사울 왕의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한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를 살려준다. 이에 실망한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 이후 다윗이 사울의 진영 깊숙이 들어간 적이 있었다. 지난번 사울을 살려둔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자신이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 청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사무엘상 26장 9절 11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2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선택, 즉 악을 선으로 갚고 있다.
다윗이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사무엘상 24장 12절 15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26장 10절 24절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어떤 단체나 사람에게 악을 행함이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치부하고 악을 행함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벌을 줄 권리가 없다.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창세기 말씀에 아버지가 죽자 총리가 된 요셉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게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분의 재판관 노릇을 자처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친절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 명령과 선포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권세에 복종하라 하십니다. 말씀하신 후 예외 상황은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해하고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웃일 때는 어떻게 하죠? 답이 없으시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해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굴복당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나를 납득시켜줌이 아닌 내가 말씀에 정복당해야 하는 것이다. 한 시골 교회에 말을 심하게 더듬으시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분은 교회 부흥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17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데려가셨다.
아들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너무 일찍 데려가셨으니 아들인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기를 바랬다. 그 아들은 하나님도 어머니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은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분당 우리들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시다. 목사님 설교집 보호하심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 어머니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는 그날 밤을 상상해보자. 남편의 금식 기도를 통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어머니의 관점과 그런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했을 때 얼마나 큰 투쟁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싸웠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처럼 일어나는 그날 밤 어머니는 자신의 본능과 얼마나 집요하게 싸웠겠는가.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30살 때 내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식인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두 모르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관점에 나의 관점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적인 생각은 상황에 적절하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생각은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 안에서 돌출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환경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고 깊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쓰며 주일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나니 밤 9시가 되었다. 오늘은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할 생각이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